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생명을 겁시다. 한 번 더. 예배가 당신을 살립니다. 달려 나오세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전력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 저를 통해서 영향받아서 말씀을 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요 헌금하신 분도 성경을 안 읽었대요. 근데 유튜브로 이제 설교 들으면서 하루에 3끼 먹으면 3장 읽어라. 3장 안 읽으면 3끼 먹지 말아라. 그래서 3끼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어서 일독을 끝냈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맙대요. 우리 조수연 성도 예수 믿기 와서 성령 받았대요. 여기 와서 변화되었대요. 믿음이 쭉쭉 자란대요. 자기가 배워야 된대요. 조수연 성도님도 이독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모든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읽어요. 안 읽어.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이 중요한데 영혼은 굶기는 거예요. 육신만 먹이는 거예요. 너무 먹어서 성인병 생기는데 영혼은 쫄쫄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깝깝한 거죠. 깝깝한 거예요. 이 말씀에 제대로 서있지를 못하니까 잘못된 것들에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박혁이란 젊은 친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패션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타락한 패션 문화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회사를 차렸대요. 하늘의 DNA를 담은 옷을 나도 입고 싶고 여러분도 입고 싶은데 세상에 그런 옷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DNA를 담은 옷을 창조했다. 창조했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닌데. 그래서 하얀색 티셔츠가 13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하늘의 가치를 담은 옷이라 그 수준에 맞는 재료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담은 재료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럼 들으면 분별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몰려들어요. 와, 정신없이 몰려들어요. 거기다 돈 갖다 바쳐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스승이 TV 조슈아예요. 나이지리아 사람이죠. 이 생수에다가 기름 부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면은 맹인이 눈을 뜬대요. 병자가 일어난대요. 귀신이 떠나간대요. 그걸 돈 받고 비싸게 팔아먹어요. 이 사람 나이지리아에서 10대 거부입니다. 10손가락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돈 그렇게 긁어모아가지고. 물론 죽기는 했어요. 그 제자거든요. 끼리끼리 똑같아요. 여러분, 그 분별이 안 되겠어요? 그거? 말씀을 조금만 보면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예언기도 해준다는 빌미로 돈봉도 받는 인간들 다 가짜예요. 왜 그런데 쏘가 넘어가고 그냥 머리 안부로 들이밀고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짓 복음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썩으면 안 돼요. 이재록, 이만희, 박옥수, 정명석, 기타 등등. 이거 말고도요. 잔챙이 거짓 선지자들도 셌어요. 셌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큰일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주제, 오늘 본문 다룰 주제인데 율법. 이 율법에 관해서도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양쪽 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이 없으니까 엉뚱한 관점에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율법 무용론이고 둘 다 비성경적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율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율법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대전제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으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 여기에 추가하거나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그러니 할례도 받아야 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게 소위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 침입을 했죠. 사도행 15장 1절 이하입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누구 보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교회죠? 핍박받아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때 나오는 편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더라. 구원 받아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구원받은 무리들에게 이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이때 안디옥 교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 아니, 사랑해야지, 용납해야지, 포용해야지, 이해해야지. 그거는 진리냐 비진리냐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는 포용하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다퉈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까지 깔리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쌈딱이라 싸우는 것을 즐기는 세디스트라 맨날 여기저기 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진리가 한국에 잠시 있게 들어가는데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경만 하고 있냐고, 이거를. 안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리를 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보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행위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헌금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말씀은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복음, 예수님은 같은 개념이다. 이해되신 분들만 아멘. 자, 예수님 외에, 이 복음 외에, 말씀 외에 뭔가 플러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도 기억하세요. 반복할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율법,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이게 뭐예요? 어떤 이단이에요? 안식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식교에서 또 쪼개진 분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장길기사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상한 인간들. 거기는요, 예수님도 유월절 지키셨다. 그런 우리도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비유풀이를 알아야 돼. 예수님 플러스 비유풀이 뭐예요? 예, 신천지. 여러분 이제 딱 개념이 잡히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돼. 마지막 선지자가 또 있어.
예수님도 선지자지만 진짜 마지막 선지자가 또 있어. 그 무함마드야. 예수님 플러스 무함마드 뭐예요? 이슬람. 그러면 예수님 플러스 마리아 뭐예요? 가톨릭. 여러분 가톨릭 이단입니다. 속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가톨릭 이단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죽을까? 혹시 여러분들도 가톨릭이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톨릭의 교리문답 내용 예전에도 인용을 했어요. 이거 네이버 구글 들어와서 찾아보세요. 가톨릭의 교리문답. 하느님은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교리문답이에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총을 가득히 주시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가톨릭은 마리아 승천했다고 가르칩니다.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톨릭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가르칩니다. 헛소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니 성경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왜 헛소리를 짓거리냐고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왜 죄 없느냐? 왜 원죄가 없느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습니까? 교리문답 읽어드릴게요.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마리아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언제나 보존하였음을 뜻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동생 아니래요. 마리아는 동정이래요. 영원토록 동정이었대요. 남편이 불쌍해 그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언제까지 동침 안 했느냐?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만이에요. 자, 마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의 원죄 없이 태어났음과 하늘에 올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인간이 원죄에 물들은 채 태어나지만 마리아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임신할 몸이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으며 이런 특별한 은총을 힘입어 죽은 후에도 그 육신은 하나님에 의해 하느님 나라로 들려 올려졌음을 뜻한다. 다 헛소리입니다. 질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송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 전에 죽은 이재로 그 교회는 목자라는 찬양이 있었죠. 목자님 그 찬양이 이재록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여러분 절대로 안희환 목사님 찬양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뒤에 그 찬양 만들면 저 2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이비로 만드는 거예요. 찬양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자들도 찬양의 대상 아닙니다. 마리아도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세요.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의 여왕이에요. 하늘의 여왕 되시는 오 마리아, 우리 희망 되시는 오 마리아 1절이고, 자비로우신 마리아 어머니 오 마리아, 온유하시고 어지신 오 마리아. 마리아가 옷이었나? 오 마리아 2절이고요. 우리를 돌아보시는 오 마리아, 내 갈 길 인도하시는 오 마리아. 후렴까지 있어요. 기뻐하라 케루빔, 용약하라 세라핌. 끊임없이 찬미의 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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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이거 찾아보세요. 있어요.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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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엄마 삼창이에요. 엄마 삼창. 평화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방송 나왔던 내용이에요. 제가 방송에 다 내보냈던 거니까 찾아와 보면은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플러스 율법 2단 다른 복음. 예수님 플러스 무함마드 2단 다른 복음. 예수님 플러스 마리아 2단 다른 복음. 예수님 플러스 비유풀이 2단 다른 복음.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만으로 완전하다. 네,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서 뭔가 행함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려는 모든 시도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럼 율법은 나쁜 거냐? 이게 이제 율법주의하고 율법하고 구분을 못해서 생기는 불상사이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상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나쁘게 말합니까? 좋게 말합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해요. 다시요.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좋게 말합니까? 나쁘게 말합니까? 네, 대답이 아까보다는 좀 커지긴 했는데 찾아볼게요. 그럼 같이.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이따 뒷부분은 제가 자막 화면으로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찾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이 나쁜 거면은 폐하시겠죠. 예수님 율법을 폐하지 않으세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계명, 이거는 율법을 가리키는 건데 이거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커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인 거예요. 단 도덕법은 행하고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거죠.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안 드려도 돼요. 유월절, 예사,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점으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영원하세요.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아요. 왜냐면 영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하시니까. 일반 제사장은 양으로 번제를 드려요. 예수님은 번제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드리세요. 일반 제사장들은 수없이 반복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효과를 내는 제사를 드리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일회성으로 영원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의 피, 소의 피와 비교가 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데 왜 양을 또 죽여요? 왜 양을 또 잡아요? 왜 소를 죽이고 왜 소를 잡아요? 이 바보 천지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 이 의식법은 예수님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바보 같은 교인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는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유월절 예배 참석하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귀신 들어간 거지. 마귀짓 하는 거지. 그 사람 구원 취소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유월절 제사 또 드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가서 이번에 내가 초막절 제사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바보 청치 같은 소리 생각보다 많아요. 또 여기에 영향받아서 나도 이스라엘 가서 유월절 제사 좀 드려보고 싶어. 웬 바보 같은 소리를 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이고 유월절 완성되었다니까요. 이런 거를 모르는 거죠. 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볼게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12절. 이제 제가 하는 내용하고 연결된 게 있으면은 이제 그때는 틀어주시면 돼요. 일단 로마서 7장 내용이죠.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걸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싸운 거는 율법주의하고 싸운 거지 율법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배격한 것은 율법주의를 배격한 거지 율법을 배격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몰라. 이거를. 그래서 그 율법 아니냐고. 그 율법 아니냐고. 율법 아니냐고. 자기는 되게 자유로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뭔가 핀트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거는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냐? 아까 말이죠. 절대로 아니라고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세상에 없어요. 이건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올라가 있구나. 저 같이 읽을게요. 그럼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리라. 자, 율법 조항이 되게 많아요. 와, 막 진짜 누가 봐도 엄청나요. 대단해요. 기가 막혀요. 이걸 다 지켜나가요. 다 지키다가 하나를 딱 범했네?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자예요? 율법을 범한 자예요? 율법을 범한 자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작다 글씨. 여러분 보이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대답하세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왜요?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라도 어기는 순간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버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이게 대전제예요.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이거 안 보낸다, 이거는? 없대요. 제가 안 보냈나 봐요.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넘어갈게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아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이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처벌할 수도 없어요. 가끔 텔레비에서 관련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죄이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 법조항이 있으면은 법에 따라서 보니까 이거 죄네.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죄인데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율법이 딱 규정이 돼서 이거는 죄구나. 죄를 죄로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 율법 때문에 나는 사망이다, 너는 죽음이다 선고를 받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 자, 마저 더 읽을게요.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죄가 위에 있어요. 화면 보세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인데
죄로 여기질 않아요. 왜? 법조항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7장 7절 화면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했다.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실내에 금연해라.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은 벌금 5만 원이다. 이제 법조항이 만들어졌어요. 자, 법이 있기 전에는 실내에서 담배를 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법조항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은 이거 문제구나, 이거 벌금 때리는구나. 이 법조항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만들어요.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따라서 율법을 알수록 죄인은 살아나고 나는 죽어요. 율법의 선고에서 너는 죄인이야, 이 죄값 때문에 죽어야 돼,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로마서 7장 9절 화면 보세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인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보세요.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때는 내가 살았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는 의롭지, 나 정도면 도덕적이지, 나 정도면 수준 있지,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근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 죽어 마땅하구나, 심판받을 존재구나,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요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죠. 율법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 탄식이 율법을 깨달으면서 나오는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면서 나 죄인이네. 자, 마저 더 읽을게요. 로마서 7장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속 반복되죠. 7장 13절 시작.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 뭐냐? 이 율법은 결국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죽어 마땅해. 근데 내가 노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네, 선행으로 해결할 길이 없네, 노력으로 안 되네, 고행으로 안 되네, 헌금으로 안 되네, 종교로 안 되네, 내 수단 방법 교육으로 안 되네. 어떡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만 붙잡게 만드는 도구로서 율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성경은 뭐라는 얘기하느냐?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옛날에는 몽학선생, 지금은 초등교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이 좀 긴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있네요. 23절부터 29절까지 화면 보시고 이것만 읽고 정리를 할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선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애쓰고 발부둥 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율법 보니까 나는 틀렸어, 끝났어, 이건 죽음이야, 죽음, 심판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이걸 해결하는구나. 그 피를 믿을 때 이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의롭게 되는구나. 이신칭의, 이신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게 율법이다. 그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주는 내 나쁜 거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며 의로며 선하도다. 율법 무용론은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구원파죠, 구원파. 예, 구원파 이단.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율법주의, 율법 무용론. 옆 사람 보고 말해주세요. 기억하도록. 율법주의를 물리칩시다. 한 번 더. 율법 무용론을 물리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뭔가 덧붙이려는 모든 시도 다 솎아내세요. 마지막 때 마귀가 이 구원을 흔들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미혹해요. 넘어가요. 넘어갔으니 이스라엘 가서 유월절 예배나 드리고 있지. 바보 천치같이. 구원 취소예요. 십자가를 욕먹이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짓밟아 버린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라. 제가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이해가 명확하게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다 되신 거 맞죠? 제가 지금 아무나 집어서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겠죠? 이상한 웃음 웃지 말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할게요.